오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일단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불신자는 최우선으로 생명 얻어야 되고, 신자는 최우선으로 생명 얻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응답받아야 힘이 생기죠.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응답이 없는데 내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내가 힘이 없으면 불신자가 부럽습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보인다. 이러면 불신자한테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고 힘이 있으면요, 불신자들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뭔가 있다. 뭔가 있구나. 그래서 찾아오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었으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이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전도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 속에 되어지는 것이 전도지, 막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누림이 안 되면은, 응답이 안 되면은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도는 이제 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가가지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모르냐? 우리 안에 뭐요? 성령이 계신다고 해요.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됐는데 그 성령이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성도,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와도요, 역사가 일어나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이 손수고 놓고도 기도해도 응답이 오고, 종이 부정무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역사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보다도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게 우선돼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 없이,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전부 뭐냐면은 일단은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은, 응답이 없으면은 나의 옛것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나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뭐합니까? 내 생각에 잡혀 있고요. 내 불신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 불신앙의 생각에 잡히고요. 인본주의, 율법, 신비, 내 이익, 뭐 그런 것들에 그냥 잡혀서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문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집에 나의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부모를 예수 믿는데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복음이 진짜 내게 안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애도 쓰고 막 최선을 다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되면은 다 되게요. 안 되니까 그걸 영적 문제를 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움직인다면은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막 애타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막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일단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발견돼야 돼요.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발견돼야 뭘 찾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기대를 하거든요. 잠깐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뭡니까? 이거 자기가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제 이래 하다가 진짜 이제 응답받을 상태가 되면은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 속에 그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직 주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그때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엄청나게 왔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조그만 문제 오면 바로 딱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딱 자기를 딱 체크해가지고 조금 뭔가 내가 나태구나, 내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구나. 그럼 적극적으로 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린다를 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게 발견돼야 돼,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자꾸 자기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면 돼요. 반대로 은혜 주셨으니 은혜 주신 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성령 역사하면은 뭐가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주의 군대가 다 동원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11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사단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역사하면은 주의 군대가 움직이고 사단이 꺾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나라가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뭐라겠냐?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진짜 주의 백성들을 두고요,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은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딱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제일 9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 하늘에 계시다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딱 갖춰져 있어야 내가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믿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연결되었을 때에 보좌가 움직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길가 가다가 아이가 나한테 뭐를 해달라면은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가 가는데 어떤 아이가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일단은 쉽게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아이든 내하고 진짜 관계 있는 사람이 내게 진짜 필요로 해가지고 구하면은요, 마음이 움직이고요. 어떤 때는 못 주고 안 주고 더 주고 싶어서 내가 타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이거 딱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는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것은 사실적이어야 된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에 19절에 보면은요, 특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전거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딱 펴놓고요, 뭐 했다고요? 사실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참 중요하니까. 열왕기 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열왕기한갑니다. 19장이 19장. 열왕기하 19장입니다. 네. 17장이 아니고 19장.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펴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편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실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나님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다르다. 그들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 히스기야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고민, 내 염려, 내 걱정, 내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걱정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 아버지가 그러하다면은 여러분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하죠?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안 믿는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참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막 딱 떵떵거리고 살겠지요. 막 배 내밀고 살겠지요. 그런데요, 하늘 아버지가 그 아버지보다 더 센데 우리가 늘 걱정투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그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할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내 수준을 벗어야 됩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진 믿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자꾸 드려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 수준이 바뀌어져. 그래서 불신앙에 자꾸 말을 들으면요, 수준이 낮아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간증을 듣고요, 믿음의 이 책을 보면요, 수준이 높아져요. 믿음의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요, 막 이상한 거 계속 보지 말고 차라리 극동방송 보면은요, 이 극동방송 그 있잖아, 이영훈입니까? 무슨 영훈입니까? 주영훈이 그 새롭게 하셔서 그 다 좋은 것 들을만 해요. 믿음의 간증들을 하니까. 그거라도요, 하루에 한 개라도 들어보세요. 일주일 들어보면요, 여러분 없던 믿음도 생겨요. 불신하고 싹 사라져본다니까. 그거 계속 들어봐요. 있던 병도 없어져 버려요. 왜?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친다 했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귀신이 떠나간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에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을 걸고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맹세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보다 수준 높은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영광이 아니고 응답받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조금 되면 내가 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버려요. 그죠?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귀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네 목을 베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천하 만국에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업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는데, 그 이름만 RUTC 해놓고요. RUTC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요? 거의 안 되죠. 렘넌트 뭐 해놓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이름만 거창하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시편 23편 3절에요. 여호와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성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잖아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 아까 했지만은 아버지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 똑같이 연결되지만 이제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대상,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에 임하옵시며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번 주 강단,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가지고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랬습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 해가지고요, 사단에게 잡힌, 세상 임금에 잡힌 영혼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똑같은 말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서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하고 사단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가지고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로, 주의 천군 천사의 역사로 사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음과 생각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도 이게 다 가득 차 있으면 돼요. 뭐가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이것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단이 꺾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사단이 꺾어지고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고 목적이고 이유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요? 237 세계까지 다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요,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절대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다 쓰십니다. 그래서 이번 하여지기에 어제 전도제자 메시지 서론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세계복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세계복음 언약 교회를, 그게 일곱 렘넌트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 살고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 다윗이 젊었을 때를 다 쫓겨다니고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 잠깐 메시지 들으면서요, 그래, 세계복음하고 다르다. 우리 교회가 비록 김해 복음화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야 돼.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할 수 있는 한 갈 수 있으면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은 회도 계속 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주시잖아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지.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 부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요,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활,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저축해 놓고 살 수도 있지만은 일용할 양식 매일 타서 쓰겠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오늘도 했잖아요. 7절 말씀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정원복원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인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 집에 쌀 도가니에 돈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를 받았음을 믿고 확신 가지시고, 또 죄 용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모든 죄 용서 받은 줄 믿고, 또
믿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이 허물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뭐요? 힘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뭐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는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마음이 안 돼. 그래야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이 돼야 돼. 예수님이 비유를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 비유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우리가 평생을 벌여도 갚지 못할 빚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 한 번 듣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그만 하루 품삯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게 가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바리새인들이고 우리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5번째, 우리를 어디에요?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분명히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시험이 들고요, 목사를 봐도 시험 들 수 있고요, 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들고자 한다면은 어디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딱 강하면은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게 자기가 조금 아프면은 애들이 지나가도요, 막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부닥치면 아프니까요. 그런데 저는 애들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 피하잖아요. 부닥치도 괜찮으니까. 내가 약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그만 성도, 다른 성도가요, 나를 건드리면요, 시험이 되어버려요. 그 내가 강하면은 뭐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새신자라서 그렇구나. 저분이 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영적 문제가 남았구나. 그래,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은 막 시험에 들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를 며칠 년 다녔다는데 왜 그러냐? 그잖아요. 언제 들었습니까? 중직자 오후 예배 때 들었습니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 정도 됐잖아요. 안 받았으면 어찌 된다고요? 개차반이라.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훈련 받고 예배 드렸으니까 정저동지. 훈련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찾아가지고 우리 부인이 밥을 안 해준다. 그래, 밥 해주라 좀. 해놓고 남편 불러가지고 메시지 좀 편안하게 듣게 해주라.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불신자 남편이 막 덜 받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완전 돌아있더라는 거라. 그냥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 정도 메시지 듣고 밥은 뒷전 문제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했지. 안 들었으니까 이제 못 듣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이 사단에게서 건져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시로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니까, 인도해 주니까,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나마 살아남지요. 마지막 7번째,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응답받을 믿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